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과 근심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예수님은 평강을 말씀하시고 이어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평강이 임할 때와 그것을 상실하는 때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변합니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바뀌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떤 것에 허용했는가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강은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될 때,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때만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간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 바다 위를 걸었지 않습니까? 근데 잠시 걷다가 빠지죠.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었던 시선이 바뀌어서 자기의 현재 상황인 휘몰아치는, 자기를 죽일 것 같이 삼키는 파도의 시선을 빼앗겼을 때 그는 그 파도에 침몰되어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멀리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 그 기쁨과 희락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도대체가 예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시선이,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 되어졌죠.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같이 뒤섞여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자꾸 어디로 끌어요? 옛 습관, 옛 성품으로 살았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자꾸만 끌고 가지요. 그렇게 끌고 가는 방법이 무엇이냐고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로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상황으로, 예수님이 아닌 내 생각으로 똘똘 쌓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 평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그것을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다. 임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한다면,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표류하는 배와 같다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목적을 잃어버린 자는 표류하는 배와 같다 말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 말합니다. 왜입니까? 그 목적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올려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나에게 임했던 예수님의 평강은 사라지고 무엇만 여기 가득합니까? 예수님 말씀에 27절에 근심과 두려움. 옛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누렸던 그 정욕과 음란과 거짓된 것들, 시기와 질투로 이 안에 가득 찹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의 평강, 그거 나 필요 없어, 이것처럼 무지한 것 없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게 생명이라고요, 사실은.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야. 어째서
나는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마음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조급함이 사라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근본적인 목적은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당신을 구원하셨지요. 그분의 피가 당신을 구원하셨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구원하신 데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 이제 구원했으니까 이 땅에서 네 맘대로 살다가 죽을 때 되면 천국에 와. 내가 기쁘게 맞아줄 테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데는, 내 피값으로 너를 구원한 데는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냐고요? 그걸 모르면 평강이 없습니다. 근심과 두려움과 조급함뿐입니다. 그러면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구원받음을 묵상하고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질문을 던졌던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지금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다 됐으니까. 그러면 싹 데려가면 좋을 텐데 안 데려가시잖아요. 안 죽잖아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이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목적이 분명하면 가야 될 방향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명확해지는 거죠. 내가 무엇을 분별하며 선택하고 결정할 것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 목적 가운데로 벗어나게 하는 그 유혹과 선택은 단호히 끊어버릴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이게 흐트러지면 도대체 뭘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가 결정이 나지 않아서 늘 표류하는 배처럼 헤매기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누려야 될, 마땅히 누려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참 적절한 표현이에요. 당신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닻을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 평강의 유무가 결정됩니다. 예수님께,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닻을 내리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있습니다. 이 엄청난 것을 아십니까? 그냥 뭔가 막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성공과 엄청난 부귀영화가 몰아닥쳐서가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삶 자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어짐을 내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가운데 닻을 내리고 있고 내 생각과 고집 가운데 닻을 내리고 있으면 어떤 일도, 공동체에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 어떤 기쁨의 응답이 있어도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짜증이 날 뿐이지. 일시적 기쁨을 줄 뿐이지. 그리고 내 생각은 늘 어디로 향합니까? 내 옛 쾌락을 즐겼던 그 부분만을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당연하지요. 닻이 거기에 내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끌어당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틀, 우리의 그런 생각,
우리의 고집들을 깨뜨리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요. 그것을 철저히 부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었다는 사실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깨 부서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제가 거듭거듭 말해도 이 입이 부르트도록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끊임없이 깨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강이 여기 자리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과 욕망이 주인 노릇하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 돌아오라는 예수님의 초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나오듯이 천국잔치에 초대장을 보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천국잔치 초대장을 거부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장가 들어서, 내가 밭을 사서, 내가 소를 사서 다 일관되게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잔치에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 그 천국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말하는데 끊임없이 내 생각에 닫힌 세상 가운데 내 고집스러움에 꽂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평강이 임할 수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공생의 삶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요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설교 가운데 제가 설교 원고에 자기 부인을 쓰지 않아도 그냥 설교를 하다 보면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공생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자기 부인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성육신하셔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같지요?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세상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같은 것을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이 와서 얘기를 해도 그것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않으면 예수님의 평강은 근처에 가보지도 못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강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되지만 우리의 시선이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의 육적인 것들에 고정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평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내 안위, 내 걱정, 내 목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여기는 예수님의 평강이 들어올 수 없다고요. 여러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셨죠.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으려면 내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 조급함이 가득한 것은 내 마음과 시선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자기 자신. 예수님의 평강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평강이 내 삶을 인도해야 될 그때 예수님의 평강은 사라지고 내 시선이 내 생각과 고집, 세상에 꽂혀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냐고요. 그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정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세상의 것 자기 자신이 가득하잖아요. 그 다음은 어디로 향하게 되는가?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향합니다. 반드시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랬다고요. 근데 우상 숭배와 음란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죄를 의미하지 않아요. 옛 것으로, 예전의 나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출애굽 4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뭔가 불만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히지 않고 여기 자기의 생각과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찰 때마다 모세에게 요구했던 딱 똑같은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우상과 음란 아닙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평강이 없다. 괜찮아. 이건 무지하게 그지없는 거죠. 그대로 안 끝나요. 여기서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간다고요. 내 삶을 끌고 간다고요. 어디로? 그리로. 두려운 일 아닙니까?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설명은 너무 기니까 앞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일어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롯의 가정만 쑥 뽑아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성에서 끄집어 내셨죠. 근데 누구만? 그의 아내만 뭐 했어요? 왜 소금 기둥이 됐습니까? 돌아봤죠.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생각하시라고요. 그냥 막 가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봤어요? 아니죠.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죠. 여기 중심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서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마음의 중심은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 여전히 향하고 있었던 거죠. 남아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가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봄을 통해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뒤돌아보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예수님의 평강은 사라지고 근심과 두려움만이 가득 차 있다면 지금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당신의 시선을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향해야 될 기회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야 합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조건적 항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돌린다고 여러분의 시선을 육신의 시선을 돌린다고 되어지지 않죠. 그죠?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 앞에 무조건적 항복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라고요.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를 보라고요. 나와 달랐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적 항복 외에는 나의 시선과 마음을 돌려 예수님께 닻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이요. 호세아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사실은 큰 은혜인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부귀영화 엄청난 축복이 너희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왜 찢었겠습니까? 왜 우리를 치셨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평강을 잃고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과 조급함 속에 갇혀서 철저히 무너지는 삶을 살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하는 자녀를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부러뜨리셔라도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라도 다시 돌이켜 예수님의 평강 가운데로 그를 이끌어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언제까지 돌아오라는 소리만 듣고 그 자리에 멈춰 있으시겠습니까? 예? 돌아오십시오. 말씀 앞에 무조건적 항복을 선언하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평강이 무엇인가를 당신의 삶, 누군가 그것을 누리는 것을 바라보는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그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 주일날 다른 사람은 놀러가고 다른 일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여기 이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도대체 당신이 드리는 예배와 순종과 헌신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여호와께로. 어떻게? 말씀 앞에 무조건적 항복을 선언함으로.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고요. 이번 주에 남원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남원 사역은 우리가 늘 기도해서 알듯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전에는 그 이름도 알지 못했던 두 권사님을 남원의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셔서 같이 공동체가 가서 신방했더니 전혀 연결될 수 없는 분들과 연결이 되어져서 그분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같이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에 응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만약에 내 시선이, 저의 시선이 내 교회, 우리 성도, 내 것, 이것에만 갇혀 있었다면 제가 남원에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안 가죠. 갈 이유가 없죠.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제 시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그 마음이 열려져 있었기에 어딘지를 알지 못하고 남원을 갔는데 거기서 전혀 이름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일면식의 분들을 만남을 통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도구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쓰임받게 하시지 않았냐고요. 여러분, 이런 일은 성경에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고 엄청나게 큰 교회를 세워서 부흥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 하나님이 난데없이 그 빌립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 내려놔. 그리고 어디로 가? 모르십니까? 어디로 가? 광야. 여기 엄청난 사역들과 해야 될 일로 가득한 이 교회를 잠깐 내려놓고 광야로 가래요. 거긴 누가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곳이 광야예요. 짐승조차 살지 못하는 곳이 광야. 근데 성령이 글로 가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얘기가 길어지니. 빌립 목사님은 아멘 그러더니 싹 다 내려놓고 갑니다. 그냥 갑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것처럼 갑니다. 갔더니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만나는데 여러분 그 내시가 뭘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가마겠죠. 하여튼 자기가 타고 있는 어떤 것 거기에 타서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었는가? 이 말씀을 읽는데 도무지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 가운데 그 엄청난 그 영적인 부분 가운데 쌓여있을 그때 그 의문 가운데 쌓여있을 때 누가 와요 갑자기?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빌립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성령께서 이쪽도 역사하시고 이쪽도 역사하셔서 둘이 만나게 하셨을 때 성령의 엄청난 스파크가 뻥 하고 터지는 거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남원에서 그 권사님 두 분이 기도하셨고 여기 하나님 앞에 열려진 시각으로 기도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내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그 도구를 나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이 말씀을 거듭거듭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여러분, 빌립 목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할 수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께서 그를 사용하심으로 그 엄청난 일을 감당케 하셨잖아요. 우리는 더 엄청난 일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러기 위해서는 뭐의 무조건적 항복이 필요해요? 내게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 무조건적 항복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할렐루야. 근심과 걱정거리가 여전히 있으나, 나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으나 예수님의 평강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마치 파도 앞에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다시 떠오르네요. 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놀라운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 위를 걸을 뿐만 아니라 물 밑으로도 걷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지요. 여러분은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생각과 주장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우선이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한 예수님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같은 것을 말해요. 소유리문답, 대유리문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의 믿는 신앙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똑같이 1번에 해당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해요. 들어보셨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세움누리교 이름이 세움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영화로움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평강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강은 환경의 편안함이나 안락함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정되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려면 어디서부터 그 힘이 나옵니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너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을 때. 여러분, 그 똑같은 걸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근데 내가 세상에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아요. 이 세상이 주는 편안함을 쫓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평강을 바라보십시오.
저 휴지 한 장만 주실래요? 어제 돌잔치 끝나고 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좀 띄워줘 보시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주중에 저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14장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요. 근데 이 14장 13절 말씀이 딱 꽂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오케이, 여기까지는 그렇죠, 주님.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요. 아니, 내게 응답이 되면 내가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잖아요. 내가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는 아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도의 목적도 분명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 상황과 형편, 내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을 잃은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는 100% 응답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에베소서 말씀 요약된 거.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이는 그 사랑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 선택의 목적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말씀 마칠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실지를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면 인도하심의 목적은 어디 있겠습니까? 헷갈리십니까?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 목적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복종시키는 삶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평강과 근심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예수님의 평강이 있고 이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내 마음에 채우는가는 내 선택에 달려 있다는 말이 되는 거지요. 내가 세상과 내 생각을 선택하는 순간 나는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인생밖에는 살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 말씀의 앞에 내 마음을 고정했을 때는 예수님의 평강만이 내 삶을 가득 채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선택할지를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그래서 성령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돕기 위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기도할까를 자기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뽑아내려고 하면 그 기도는 오래 기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건 정말 경험해 본 자만 아는 거예요. 영적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기도를 맡기면 그냥 그 기도가 쑥 계속 가요. 도대체 몇 시간이 흘렀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게 쑥 기도가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번 한 주간 그 깊은 영적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 내 시선을, 내 마음을 온전히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예수님의 평강과 예수님의 참된 안식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움누리교회 모든 공동체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